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전에 봤던 기억나는 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아주 새로운 곳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경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책을 오늘 읽으셨으면 좀 다시 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중요한 보물은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찾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할 때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귀로 듣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을 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오늘 제목을 보면서 그것은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국어 번역에 듣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다 듣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듣는 것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hear라는 단어하고 listen. 여러분, hear라는 단어하고 listen이라는 이 단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둘 다 듣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hear하는 단어하고 listen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은 hear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나오실 때 차를 운전하고 대부분이 차를 운전하고 오거나 뭐 버스를 타고 오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오는 동안 우리가 들었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주변에 많은 소리를 듣지만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hear, 그것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려지는 겁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겠지만 귀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소리라도 들립니다. 그것을 hear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listen이라는 단어는 내가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히 들려오는 귀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만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 많이 하십니까? 대화가 잘 되는 부부를 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거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많은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가장 문제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격의 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대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은 하는 대신에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기 때문이죠. 그 듣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어는 이 경청이라는 말, 오늘 성경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경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부부 관계에서 이 경청이라는 걸 잘하려면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은 하되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농담으로 이 5가지만 대답을 잘하면 경청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내랑 대화할 때 남편들 말 잘 안 하잖아요. 대답도 거의 하지 않고 눈으로만 깜빡입니다. 그럴 때 이 5가지를 잘 사용하면 아내가 되게 공감해주고 오히려 그날 저녁 식사가 오히려 더 맛있게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진짜? 옆에서 얘기할 때 진짜?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뭐 얘기하면 정말? 세 번째는 뭐냐면 웬일이야.
네 번째는요, 대박. 옆에서 얘기할 때 대박. 마지막은 핵심입니다. 헐. 이게 웃으면서 하는 유머의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심각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화가 안 되고 들어주는 것이 약하면 이런 유머가 나와서 이런 것으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테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음향 전문가가 이 듣는 것에 대해 강연하면서 듣는 것이 무엇이냐,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듣는 것은 이해의 통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우리는 그냥 듣지만 음향 전문가는 그 소리가, 필요한 소리가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가를 귀로 점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음악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듣는 거지만 음향 전문가는 그게 베이스 소리인지, 그게 기타 소리인지, 피아노 소리인지, 그게 잘 조화가 되는지를 집중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hear라는 단어가 아니라 list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제일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총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총기 사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기억나십니까? 철원에서 한 군인이 총기 사고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격장이 있어서 그 사격장에서 오는 총알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죠. 또한 라스베가스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호텔에 가서 총을 쏴서 50명 이상 된 사람이 죽고 500명 이상 된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어떻습니까? 텍사스에서 교회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한 약 30명, 20몇 명의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나요? 아마 그 기사를 저거 어떻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슬퍼하면서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걸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hear라는 단어로 그래, 뉴스에서 말하니까 들었던 사람이라면 어떻죠? 그거 쉽게 잃어버립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폰 X가 새로 나온 거 아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아이폰 X는 10주년 기념으로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른들은 잘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만큼 내가 그것을 잘 듣고 기억하는가 못하는가의 차이는 바로 listen과 hear이라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들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테드에 나오는 음향 전문가는 뭐라고 했냐면 듣는 것을 잃어간대요.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듣는 것은 늘 들려지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hear가 아닙니다. listen입니다. I listen to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 밖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설교를 hear, 교회 안에 앉아있으니까 들려주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변하고 싶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죠? listen,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게 되면 듣는 것에 대한 소통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은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듣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뀌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리슨해서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모압 평지에서 아라바 골짜기에서 모세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설교하는데 그것이 언약과 맹세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그 생활을 아마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순히 보호의 역할만이 아니라 방향의 역할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언제 멈춰야 되는가, 언제 쉬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듣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에 대한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놋뱀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해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놋뱀을 들어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떻죠?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hear, 그냥 들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속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줬듯이 제가 이제 한국에 몇 달 갔다가 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또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잠시 임시 목사로 설교를 하고 다시 이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갔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큰 목회를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감명 있게 받았던 건 뭐냐면 늘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도를 하며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10년 이상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막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5만 원 정도 이렇게 그 돈을 저희 아버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도한 아버지 돈을 주니까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돈을 주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그 말을 귀로 듣고 그게 하루 종일 그 말이 자기 말 속에서 자꾸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등록하고 지금은 좋은 집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길거리에 전도한 사람을 보면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있는 돈을 줘서 대접은 못하지만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 외침의 소리에 누군가는 그 말에 무엇이죠? listen, 집중해서 듣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오경에 다른 성경에 참 나와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만 6번 정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리슨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네 마음을 뺏길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은 바로 쉐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쉐마, 즉 이스라엘 들으라. 왜냐하면 이 쉐마라는 단어는요, 쉐마는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눈을 감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 쉐마라는 단어가 알아서 들어라, 깨달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아침과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딱 한국 사람이 제일 암송하는 제일 유명한 말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건 보지 않고도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요 하면 탁 튀어서 나오죠.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딱 점검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탁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계속 그거를 암송하고 외웠기 때문이죠. 이거는 굳이 내가 성경 찾아보지 않아도 오히려 찾아보는 게 더 어색하죠. 왜냐하면 그걸 늘 암송하고 기억하고 또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킵이라는 랍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을 당할 때 갖은 고문을 당합니다. 톱으로 몸이 잘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한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도 그 암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전례가 돼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자녀들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말을 배울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입으로 암송하는 것이 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혹시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주의시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중얼중얼 거리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얼중얼 거리는 게 뭐냐면 이 쉐마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 쉐마를 계속 암송하면서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새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주님,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들으라고 명령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혹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왜 듣느냐고 말한다면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간에 보면 삼가라는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듣고 뭐 해야 돼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어떻죠?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소리, 다른 종교의 소리,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들을 듣지 말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 다른 믿음, 다른 종교, 다른 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게 리슨이 되면 내 행동이나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신명 설교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를 범할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요 듣고 들으라고 말합니다. 들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얻었고 부유해지고 모든 일이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성공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뭐라고요?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은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들어야 하느냐? 행하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행하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리슨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은요, 듣기는 꼭 개발되어야 하는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히어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표현해요. 듣는 것은 예술이라고.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듣는 것, 상대방의 방해받지 않도록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과 소리,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들었고요, 우상의 소리를 더 들었고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포되어질 말씀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은 무엇의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것에 따라가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죄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10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늘 똑같지라고 말한다면 그냥 매주 듣는 말씀을 내 귀로 히어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제 성경을 피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그냥 제 설교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혹시 볼펜이 있다면 중요한 단어가 뭔가 그걸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청이 가장 중요한 것, 눈, 귀, 마음,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또 부부가 참 잘 지내는 부부들을 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줍니다. 듣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는구나, 남편이 뭐가 힘들구나,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하는 면에서 어려움과 또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라든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정 모르면 아까 5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5가지를 구역 모임하면서 들으면서 정말 헐, 리얼, 그렇게라도 좀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게 듣는 것의 훈련의 시작일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야 되는 걸 알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걸 알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걸 알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다하고 다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을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본문을 뽑으라면 4절과 6절 말씀이죠. 4절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기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뭐 위에, 즉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엇이죠? 암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자주 하십니까?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 구절을 혹시 평소에 집에서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매주 듣는 설교인데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 구절들을 암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도 보니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 동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말씀들이 흥얼흥얼 거려야 돼요. 요즘 뭐 새로 유행하는 노래 나오면 어떻죠? 막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암송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묵상은 이 반추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반추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반추는 초식동물의 되새김질을 말합니다. 초식동물이 뭐죠? 풀 같은 거, 그 풀을 먹으면서 먹는 그 동물들을 말합니다. 소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소는 사람이 아니죠. 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 먹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떻죠? 그냥 조용히 먹는 것이 아니라 얍잡잡 찍어 먹습니다. 아래 위로 막 움직이면서 막 씹어서 먹는데 그것을 먹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저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씹고 나서 집어넣은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또 꺼냅니다. 그걸 또 씹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또 꺼내서 씹는데 그거를 5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소의 이제 몸에 들어가면 어떻죠? 소화가 아주 잘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리슨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이번 주에 내가 오늘 아침에 했던 묵상이 뭐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도록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은 바로 영성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영성훈련. 그래서 묵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아십시오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 입으로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오늘 저녁쯤 됐어. 말씀이 뭐였지?
이틀 뒤에도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뭐였지? 자꾸 내 마음속에 꺼내지 않으면 이 묵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나오죠? 청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도 이스라엘은 들으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청종하라. 이게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것에 우리는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 청종이란 말이 사실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이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듣다라는 뜻의 라틴어가요, 오에디레라는, 그러니까 obedient, obey, 이 나중에 그런 단어로 바뀌어지는 건데, 듣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것에 근거를 둔 것이 바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무엇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게 정답이죠. 이스라엘은 들으라, 그리고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사랑하라, 뭐 다 하고 다해 사랑하라. 그게 한마디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때든지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강론, 이 강론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강론하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어른들이 신앙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내가 20년 교회 다녔는데 늘 죄를 짓고 늘 잘못된 생각들 참 많이 해.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 생각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고, 나는 너무 깨끗하게 살아.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요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죄도 지었지만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지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서 고민해야 돼요. 그 해답을 찾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음 세대가 오면 다음 세대를 다음에 믿음의 세대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해요. 다른 세대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할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6절 말씀을 아주 목숨을 다해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죄를 지으면,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라는 그 경험한 세대가 지나고 다른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세대라든지 같은 세대가 아니라 말씀이 전달되지 않은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강론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잖아요. 강론이 무엇이죠? 영어로는 talking about이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하면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주일날 너 어떤 설교회 들었니? 혹시 들은 설교 중에 네가 깨달은 것이 있어? 배운 것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과 나누고 계십니까? 그런 나눔이 없으면 이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죠?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쉐마라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요, 목숨과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업을 넘겨준다라는 말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여러분부터 시작입니다. 나부터 말씀을 배우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4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매주 들었던 말씀, 오늘 하루를 이 말씀 갖고 살아야지 내가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4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네 번째로는 말씀을 자녀나 이웃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런던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의지,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